하여튼 요 근래에 오늘 최고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지 말고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또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는 아마 4단계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가게 되면 30%, 지금 현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30%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나오셔도, 전교인 다 나오셔도 코로나 전에 예배 출석 인원 정도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전쟁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동시에 배가 아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우 아이는 낳았는데 이 여인은 결국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가봇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가봇의 소리에 따라서 그 아이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또 엘리의 집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가봇이라고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일은 이가봇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도 바꿀 수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면, 그곳을 떠나면 가장 불행이지요. 그러나 또 아무리 어려운 광야와 또 사막과 같은 곳에 있다 하여도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인재해 있다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요, 형통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제1차 전투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하고 호전적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채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4,000명 가량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패전하게 하시는가? 하고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가난이 없다. 다 부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질병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전쟁이 없다. 전쟁이 혹시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곳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과 또 전쟁이라는 세 가지 채찍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가 나중에는 그 채찍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부모가 채찍을 들어서 때립니다. 때리지만은 마지막에는 채찍이 미워서 그 채찍을 꺾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1차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쟁할 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제 2차 전투를 벌릴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투를 하면 그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반드시 승리하게끔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고 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궤를 진영에 메어오면 다음 전투에서는 100%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실로에서 급하게 옮기게 됐는데 그 법궤는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게 속죄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계시도 해주시는 그런 곳인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늘 지성소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이 법궤를 함부로 옮겨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이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그 밤낮으로 옆에서 법궤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차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 주신 것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법궤 지키고 보호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옆에서 밤낮으로 잘 지킨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회개, 아버지가 회개하라 그럴 때 불순종했던 거,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그런 삶을 살면서 법궤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쩌다가 법궤를 빼앗긴다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차라리 그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우상화
하는 것입니다. 즉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부적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살인범이든 이 세상에서 무슨 사기범이든 어떻든 찾아 나와서 샤만을 찾아 나와 무당을 찾아 나와서 무당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부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큰 구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액을 면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그 무당이 찾아온 사람에게 너가 깨끗하게 살았냐, 십계명대로 살았냐, 이런 거 없습니다. 무당 종교에는 윤리도 없고 계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들도 불순종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쟁터에 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은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부적신앙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게요. 저도 초등학교를 저 시골에서 마치고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그 동네에서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지 옛날에는 믿었지만 중단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중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베네쩌고리 갓난 애기들에게 깃도 없고 섭도 없는 그 아주 입히는 옷을 베네쩌고리라 그러는데 그 베네쩌고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저의 내 이 덩어리에다가 기워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아주 베네쩌고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이 4대 1입니다. 10월 촌놈이 올라와서 400명 4대 1 그 경쟁력을 뚫고 합격하기가 조금 버거웠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베네쩌고리 메고 왔는데 왜 떨어집니까? 그런데 2차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베네쩌고리 떼어서 버렸는지 그냥 그때 메고 갔는지나 기억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떻든 2차 시험에는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서 성경을 알게 됐고 예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네쩌고리 때문에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법궤 메고 와서 법궤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백성들이 먹을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기름 하나님께 태워서 태우기도 전에 이 짐승의 기름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소하고 그걸 그냥 뺏어오고 그 성전 문에서 죄를 짓고 이런 거 회개하고 그런 것에서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그런 생활은 계속하면서 법궤 지키는 데만. 그리고 법궤가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 이게 미신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적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홈리와 비너사가 붙게 지키는 열심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먼저 쏟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이어받으면, 아브라함의 피만 이어받으면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 때문에 그의 혈통만 이어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됐는데 몸에 할례의 표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시대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냐. 교회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직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수 있냐. 이게. 천국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혈통만 이어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을 보니까 이 육신의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받은 할례, 겉으로 몸에 있는 그 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 권능받고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만 그저 덜렁 받아놓고 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없는 삶을 살고 세상 밖에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그가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세례의 원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다 물세례 주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다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 부활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만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게 세례받은 거지. 그 형식적으로만 세례받고 교회도 떠나고 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으면 그 백성들은 다 우리는 안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언제 다 망가졌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586년 BC 그때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지.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다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던 그 터에 무슨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흔적은 하나 남아있어요. 저 서쪽, 옛날에 서쪽 북쪽인가요? 그쪽에 성전에 그 성전이 있던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담이 벽이 있습니다. 서쪽 벽. 그 벽을 무슨 벽이냐면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그 돌 틈 사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관광 가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남아있어요. 다 없어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결국은 진정한 성전은 구약시대의 그 성전은 그림자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게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법궤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들어오게 됐을 때 막 백성들이 까무러질라 그래요. 법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로 외쳤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더니 땅이 울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소리를 질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막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지 놀래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법궤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왜 신들이라 그러냐면 그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그 자체를 보고 감격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법궤와 함께 오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제 우리 화로다.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좋아하는데 불순종하고 예배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습니다. 법궤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적신앙, 미신신앙 이런 거 버리고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제2차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다 집으로 흩어져서 가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시각에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소에 길가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베냐민 어떤 소년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그냥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졌습니다. 너무 비대했고 나이도 98세라 그랬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14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참 야단법석이었지. 근데 몇 명 죽었습니까? 1693명이 죽었습니다. 1693명이 죽었는데 야단인데 말이에요.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죽어보세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법궤가 진중에 있으면 저절로 이길 줄 알았더니 승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통에 잡아가지 않았고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였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3가지 비보를 들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 2 아들이 죽었다. 3만 명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는 40년간 사사직을 감당했는데 그 40년 사사직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0년이 가문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죠.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이 저주를 자청했을 때에 금하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2 아들은 저주를 자청했기 때문에 끝까지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벌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벌 받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한 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셨죠. 이 18명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라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동이 서에 머문 것처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다 밑창으로 던져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낚시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바다 밑창에 있는 그것을 영덕 대게를 건지듯이 그 건져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가봇 시대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여인은 죽게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가봇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고 비극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또 각성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가봇 시대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다 죽는 겁니다. 3만 명 죽지, 2 제사장 죽지, 엘리 제사장 죽지,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지. 다 죽고 망하고 안 되는 거.
이게 이가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면 그런 비참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들 잘 삽니까? 행복합니까? 마지 못해서 살지, 죽지 못해서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정, 그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떠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미스바 회개운동 부흥성회를 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들이 범죄할 때에 BC 580년에 바벨론 제국 그때 또 떠나고,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 왔다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오른손으로 채찍을 들고 잘못하면 때립니다. 그러나 그의 왼손은 그 아파하는 그 자기 자식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왼쪽 팔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똑같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 패하여 3만 명이 죽는 비극을 보게 하셨지만, 내적으로는 은밀하게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키우고 계셨다.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무엘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로 하여금 전하는 말이 온 땅에 퍼지게끔,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중에도 사무엘이라는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인물로 새 시대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침 햇빛같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개어서 그렇지 아침마다 태양은 뜹니다. 어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태양은 뜹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자기 선택한 백성, 구원의 언약을 베푸는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시면서 무슨 일 하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걱정근심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가보 시대는 죽고 망하고 벌받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대가 이가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지난날에 이가보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이가보 시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죽었고 우리 육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때가 되면 늙으면 죽습니다. 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영혼도 죽었고 육체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 따랐고 마귀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가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가보 시대에는 죽고 벌받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거지요. 거듭난 거. 영혼 부활한 예수님 믿을 때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미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그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죄와 허물로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가보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 내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고 이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그 금촛대 사이를 그리고 계시다. 교회 사이에 그리고 계시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가보 시대를 살고 있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대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